창세기 11장 31절 한 절만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와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 늘 실제 음성으로 들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늘 마음에 남거나 성경을 통하거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죠. 혹은 양심으로 찔림을 받거나 얘기되죠. 혹은 칭찬을 듣게 되거나 따뜻한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약간 솔직히 약간 전문용어로 아리까리한 상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점점 그것이 많이 듣다 보면 습관이 되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총 들었을 때는 총 4가지의 형태로 더 많은 방식으로 반응이 되기도 하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의 형태가 나올 텐데 첫 번째는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듣고 근데 그게 끝나요. 그게 뭐 어떤 결실이 이어지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설교 듣잖아요. 그럼 말씀 받고 도전 받죠. 그러면은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도전 받고 아니면 신나요. 아니면 뭐 감동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행동이 거칠고 말이 포악하고 행동이 막 예의스럽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사람입니다. 나 예전에 들었어 라는 사람.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나 예전에 하나님 말씀 들었어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주로 케이스가 뭐냐면 그 말씀 들었던 그때 그 희열과 감정과 기쁨에 그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머물러 안주해 있어요. 그리고 행동의 변화는 없어요. 자랑하기 바쁜 사람인 거. 이런 사람들 되게 내가 예전에 뭐 청년회 회장이었어. 내가 예전에 뭐 했어. 내가 목사였어. 내가 뭐였어. 그런 걸 자랑하고 다녀요. 마치 신앙이 자기 감투가 된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인데 자, 말씀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그걸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 명령에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의를 더 붙여요. 혹은 자기 방법들을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케이스 이게 제일 좋은 얘기죠.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려고 애쓰는 사람. 오늘 말씀 딱 들었으면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주일 동안 또 일하시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품고 일을 하는 거. 뭐 성실하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사랑을 담아서 진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힘들고 귀찮잖아요. 사랑과 진심을 담기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빼는 거죠. 각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왜 택했냐면 지금 본문 앞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네. 자, 보면은 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데라라는 사람도 재밌어요. 데라가 보면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어디를 가려고 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네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알죠. 아브라함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워서 자고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딱 깨우더니 뭐라 그래요? 너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너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똑같았었네요.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했던 말을 그게 무슨 다음 세대 누구에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예요. 그럼 데라는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 뭘 들었을까요? 너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들었던 거죠. 가라 왜 갔는데 어디를 갔어요? 가더니 하란에 이르러 하란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요거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어디예요? 내가 예전에 들었어. 요 케이스에 가깝죠. 과거에 있었던 일에 자랑을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전해줬잖아. 알려줬잖아. 근데 어디는 안 가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먹고 살만 하란에 머무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란에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당시 주석가들이 하기로는 이제 우상을 만드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 휩싸여서 자기도 우상을 만들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데라가 돼버렸죠. 우리 인생이 가나안까지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듣고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면 그건 진짜 너무 안타깝죠. 그 인생이. 그가 데라인 거예요. 정말 그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겠죠. 가려고 했는데 힘들잖아요. 처음 듣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처음 듣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겠죠. 교회 한번 나갔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내 삶을 바꿔야 돼. 신앙은 언제 내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변해야 돼. 최소한 11조라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 안 했던 사람은 야 이거 세금 내가 원래 세금 내고 있는데 또 내야 되네 이런 압박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이 그냥 교회만 나가고 오고 가는 것만으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번 돈에 11조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주일에 나와서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야 되고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꼭 그 시간에 드리려고 애를 쓰시기도 하셔야 되고요. 갖가지 예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그럼 그때 또 뭐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 헌신이 있게 되니까 그 헌신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상태로만 머무는 거예요. 교회 가면 좋은데 은혜 말씀 듣고 은혜를 좋은데 내가 자꾸 행동을 변해야 되고 내가 삶이 변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밖에서도 또 살아야 돼요. 솔직히 11조는 돈으로 때우면 간단해요. 근데 내가 직접 나가서 밝은 미소를 짓는 거 내가 여태까지 삶은 막 우중충하고 짜증내고 사람들한테 막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막 남을 배려하고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은 힘들어요. 이게 늘 그 몸에 배인 착한 사람들은 그거 별로 안 힘들어요.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이거 별로 안 힘들지만 솔직히 교회 안 나가다가 악한 사람들은 이거 삶의 패턴을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딱 듣고 처음 말씀 듣고 거기서 실천이 없으면 거기서 그냥 뭐예요? 그 신앙이 꺼져버려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꿈을 잘 꿔요. 나이가 10대 때쯤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꿈을 꾼 거예요. 실제로 그는 총리가 되죠. 그 당시 총리는 왕 정도 수준의 버금가는 힘을 가졌는데 근데 요셉이 그걸 자랑을 하고 다녀요. 형들 앞에서 아버님 앞에서 그 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결국 크게 그의 인생에 크게 혼을 났죠. 이런 상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 예전에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 과거에 나 이런 삶을 살았어. 나 과거에 이런 꿈을 꿨어. 나 과거에 이런 계시를 받았어 라는 거죠. 너무 좋죠. 얼마나 뭐랄까 감격적이고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경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냥 거기에 그
그 감동의 상태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저도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문득 저에게 마음으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교회에서 월급 받는지 알아?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전도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광고를 제가 광고 열심히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래요. 딱 그 한마디 해주세요. 예배를 드렸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나는 그때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감동에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는 안타깝지만은 이제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 신앙적인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신앙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늘 뭐하고 있어요? 나이가 50대고 60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예요? 자기 자랑거리만, 과거에 있었던, 현재 이야기는 안 하죠. 왜? 현재는 떠났을지도 모르니까. 현재는 그냥 제자리니까 자랑거리가 없겠죠. 그렇게 요셉이 그런 자랑 덕분에 큰 일을 치르죠. 형들한테 쫓겨나고 배신당하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렴풋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걸 받았어요. 받으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혹은 기도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혈기가 앞서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어렸을 때 완전 깡깡하게 버려졌죠. 버려졌는데 그게 누구한테 주셨어요? 공주한테. 그 당시 이집트의 공주한테 주워져서 키워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키우신 분이 또 자기 친엄마인 거예요. 친엄마가 자기 키워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 너는 원래 뭐야? 너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가 지금 비록 여기 있지만 너가 우리 민족을 구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그가 나야 40 정도 됐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자기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흙에 묻어놓습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다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도망자 삶을 삽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살아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 40년. 그 도망자의 삶을 살죠.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시키고 싶은 거예요.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게 자꾸 뭘 얹어요?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멋들어지게, 멋있게, 특출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때 살인을 저지르죠. 우리 중에서도 어떤 보면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혈기가 앞서서 어떤 에너지가 끌어올라서 자기 열정, 자기 노력. 근데 그게 근면과 성실로 하기도 하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때로는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먼저 앞장서면 내가 그걸 따라가기도 해야 되는 게 인생의 흐름인데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방식. 기도할 때도 그렇게 끌고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먼저 막 하고 하나님 이제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본다. 내가 해본다라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좀 침착해질 필요가 있고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노력을 좀 내려놓고 좀 너무 그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원래 하시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늘 그 성실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갈고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또 많이 보시고요.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금방 또 자기 의에 휩싸여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모세도 그렇지만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도 자기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나고 일이 깨지고 망가집니다. 모세만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오늘 아브라함일 때 분명히 그 얘기 계시를 들었거든요. 너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가 몇 살이요? 90세였어요. 아니 그때가 내가 90세고 아내는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내 방법으로 도저히 하나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은 건 뭐예요? 첩을 들여서 실수를 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고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민족도 억울한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족속이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이삭은 선택받은 자손이 아니고 우리 이슬람이 우리 이스마엘 첫째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중동의 그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한 사건 때문에. 신기하죠.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꾸 하게 되면 실수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끌고 나가실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함과 그리고 성경과 또한 예배로 그거를 인내하고 버텨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내가 앞장서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실수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안 되죠. 편법 써요. 편법을 쓴다. 지름길로 가려고 그런다. 그 와중에 모세도 편법 쓴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면 내가 영웅이 돼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지? 그러면 내가 그 군사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이집트를 점령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을 썼겠죠. 편법이 뭐예요? 살인이었던 거죠. 쉬운 방법이죠.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편법을 쓴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나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해준다고 했는데 편법을 쓴 거죠. 이 아내는 저 여자는 내시면 되겠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 말했던 세 가지 방법 다 내려놓고 처음 들었던 거 그리고 나 예전에 들었던 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봐야지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80이 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나랑 일 좀 하니. 그런. 모세는 어때요? 너무 싫죠?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내가 지치니까. 근데 모세가 따라갑니다. 하나님 따라가요. 그때 왜? 기력이 없어. 내가 편법을 쓸 힘이 없어. 체력이 딸려.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설교했던 것 중에 무슨 제사 세울 때 하나님이 너 이거 귀에 피 바르고 옷에 피 뿌리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그 성경 구절의 마지막 문단마다 뭐라고 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모세가 행했다라는 구절이 계속 있었죠. 모세가 그때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만 행합니다.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대로 하니까 뭐예요? 강이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손쉽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손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야, 멈춰. 너는 심지어 거기서 명령이 이거였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이거였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일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성경에서 한 줄 나온 대라도 하나님 음성 듣고 가다 말았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겠냐? 한단 말이죠.
그러면 들으셨으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방법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욕심으로 들을 때 있거든요. 아, 이거 내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세요.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내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성경을,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메시지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미움일까요? 너 저 사람 가서 패라. 저 사람께 복수해줘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건 거의 누구 마음이겠어요? 본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 알고자 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이런 마음이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싫어하는 거는 내 마음이구나. 이거 뭐예요? 덜어내버리자. 버리자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리고 이거 했는데도 이렇게 애매한 게 있어요. 전문 용어 아리까리한 거. 이게 하나님 마음 같기도 하고 내 마음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처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특히 신앙인들에게 가서, 또 지금 신앙적으로 혹은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마음에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또 그래도 좀 더 좋게 그렇게 여러분이 받았던 마음을 더 잘 헤아려서 이거 하나님 마음이네. 아니 이거 성도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주변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성경과 말씀과 마음과 양심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각가지 혹은 좋은 지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다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향하는 그 길로 달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가 거기서 멈추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부여잡고 정말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욕심이 생겨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무슨 결단을 하고 싶고 혹은 편법을 쓰고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 듣는 거 그 자체에 취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연약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정말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